우리 주님께서 심판할 이 모습의 이런 거짓 선생들, 이단들에 대한 내용들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심판받을 것인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 심판대 앞에 우리 또한 다 설 텐데 우리가 거짓 선생 같은 모습을 갖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시간에 좀 은혜를 나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이어서 우리 속에서 심판받을 만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시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했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는데 거짓 선생들이죠. 이들은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한다, 예수를 부인한다는 거죠. 그리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그런 모습이고, 또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해서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거짓 선생 되지 말자, 또 이렇게 죄를 쫓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한 그들은 탐심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이득을 삼아가지고 그들의 심판은 지체하지 않고 멸망은 자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오늘 좀 이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눌 텐데, 자, 오늘 4절부터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만한 그런 그들의 모습을, 이 죄악을, 그들의 불의를 베드로 사도는 낱낱이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후서 2장 4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좀 그런 방향과 좀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여러분 1장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의 어떤 관점보다는 죄를 심판하시고 방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강력하게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경배를 받으려고 했던 루시퍼와, 또 루시퍼를 따르는 천사들, 타락한 천사죠. 그들이 후에는 귀신이 되고 인간을 괴롭히는 존재가 됐는데, 이 천사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고 그들에게 뭐예요? 심판 때까지 그들을 어두운 구덩이에 지키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지옥에 던져라고 했죠. 지옥에 던져.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불지옥, 이 불지옥과는 조금 이제 지금 다른 개념으로 이제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옥이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 이제 감옥 같은 어떤 개념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지옥이라고도 하고, 또 때로는 다른 용어로도 무조갱이라고도 하고, 또 옥이라고도 하고, 음부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용어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한 가지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됐다는 말이 아니라, 이 지옥이라고 하는 부분을 사탄을 넣기 위해서 이 지옥을 만드셨지만, 그 지옥을 만들었지만 이 지옥에 던져서 여러분 나중에 멸하시기 위해서 먼저 그들을 어디에? 어두운 구덩이에 뒀다라고 했죠. 지옥에 던져서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먼저는 그들을 어디에? 어두운 구덩이에 넣어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서에도 보면 바깥 어두움에
그들을 두어서 끝난 심판 때까지 그들을 가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어두운 구덩이 있죠. 어두운 구덩이. 여기가 어디냐? 지옥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어디라고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지어지기 전에 어땠어요?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이 세상은 여러분 어두운 구덩이였어요. 구덩이는요, 딱 처박히면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 게 구덩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곳은 구덩이에요. 구덩이. 거기서 우리가 여기서 이 구덩이를 금방 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인간을 저주로 구덩이에 둔 게 아니라 인간은 이곳에서 사탄의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어둠의 구덩이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죄수를 넣는 감옥에 누가 있어요? 루시퍼가 있고 그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감옥에서 누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드릴 인간을 거기서 창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 세상이 뭐예요? 어두운 구덩이에요. 사탄을 지옥에 놓기 위해 끝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고 가둔 이 어두운 구덩이에다가 인간의 세상을 지으시는 겁니다. 이 어둠에 빛을 두시고 그렇게 해서 에덴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빛을 어둠의 구덩이에서 전혀 빛이 없는 그곳에 빛을 창조하시면서 이 땅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빛을 따라 살 인간을 지으셔서 인간이 하나님을 쫓아 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만 물론 인간이 빛이 아니라 어둠을 쫓아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우리 인간도 타락한 천사처럼 타락한 인간이 돼서 어둠의 자녀가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어둠에 있지만 루시퍼를 이기고, 더 크게 하면 루시퍼 어둠을 이기고 그 승리해야, 여러분 천국에서도 빛의 나라에서도 루시퍼 어둠이 꼬시니까 유혹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나왔잖아요. 천사들이 유혹을 당해서 쫓아나갔단 말이에요. 같이 내쫓았잖아요. 근데 인간도 똑같은 일을 하면 또 천국에 와서도 쫓김을 나간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면, 그런 존재로 세워지면 그들을 천국에 드리는 목적과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을, 이긴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드시려고, 빛의 나라에 두시려고 일부러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유혹에, 마치 하우스 안에다가 우리를 키우는 게 아니라, 온지 속에 키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비바람이 부는 아주 모진 곳에서,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남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여러분 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승리자를 두시려고 그렇게 검증하셔서 그 나라의 예배자여 찬양하는 내 백성을 지은 것은 내 찬송을 부르게 하라며. 내 백성이라는 것은 말에는 내 백성이 아닌 백성이 있다는 거죠. 사탄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탄의 백성은 진자들이죠. 그래서 이긴 자들을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은 설계하시고 세우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건 여기서 어두운 구덩이라고 했잖아요. 어둠. 이 어둡다는 말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우면요 전혀 못 깨달아요. 사도 바울이 어두울 때는 그 눈이 이제 나중에 여러분 담에색에서 어두움이라는 걸 알게 되고, 예수를 만나니까 내가 소경이구나, 내가 어둡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자기가 빛인 줄 알았어, 자기가 밝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에색에서 만나고 보니까 그가 눈이 멀죠. 즉 예수를 만나면요 내가 눈먼 자인지 눈먼지 아는지를 알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여러분 눈이 멀고 나서, 즉 예수를 만나고 본인이 눈먼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그가 죄 씻음 받고 성령에 의해서 눈이 다시 밝아지는데, 밝아지기 전에는 그가 잘못하는 건지 몰랐고, 여러분 스데반을 죽이면서도 그가 잘못하는 건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둡다는 말은 이런 빛의 어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빛이 어두우면 전혀 뭐가 있는지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분별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이 어둠이라는 거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탄과 마귀가 지금도 못된 일을 하고 하나님을 도전하잖아요. 그런데 물어봅시다. 사탄과 마귀가 그의 불의와 잘못을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못 깨닫죠. 전혀 못 깨달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어머 우리가 잘못했네. 하나님의 아들을 정말 의로우신 분을 우리가 불의로 죽였네 하면서 그들이 가슴치고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 그들 어둠에 가둬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둠의 상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도 어둠이 있어요. 어둠의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전혀 못 깨닫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 어둠의 사람이에요. 근데 인간은 원래 어둠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빛의 자녀로 만들어서 깨닫게 하시고 깨닫고 빛을 따라서 분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준비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니까요 돌이키기는커녕 여러분 동생을 죽이고 여러분 그런 일들 속에 계속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두운 사람의 특징이 뭐냐? 깨닫지를 못해. 근데 여러분 빛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게 있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빛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뭐를 보면 볼 수 있느냐? 내가 빛이 있으면요 그 내 속에 있는 빛 때문에 나의 불의를 알고 내 잘못을 알고 뉘우치고 가슴 아파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두움 이 구덩이에 처박혀 있으면 어두움에 붙들려서 몰라요. 제가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는 깨닫지 못하는 일은 전혀 볼 수 없어요. 빛이 오면 뭔가를 보잖아요. 분별을 하잖아요. 여러분 깨닫기 때문에 분별을 하고 다 되는데 어두운 구덩이에 팍 여러분 그를 가둬놔 가지고 그들은 빛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마귀가 못하는 게 있잖아요. 감사 못하죠. 회개 못하죠. 깨닫지 못하죠. 돌이키지 못하죠. 은혜를 알지 못하죠. 이건 마귀가 전혀 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살아갈 수 없어요. 예전에 제가 이 속성에 대해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전에 한번 이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내용인데 뭐 이렇게 전갈이랑 개구리랑 얘기를 했대잖아요. 그래서 개구리가 막 강 건너가려고 하니까 전갈이가 나 좀 건너게 해줘. 내가 여기 못 건너고 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를 왜 업고 가냐고. 네가 건너가라고. 나 뭐 헤엄 못 치는 거 알지 않냐고. 너가 없으면 나 죽는다고. 야, 너 업고 가면 네가 나를 팍 찔러 죽일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해보라. 내가 너를 죽이면 나도 죽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냐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너를 타고 가야 되는데 절대 안 죽일게. 나 좀 도와달라고. 이 은혜 잊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개구리가 이제 결국에 이 말을 듣고 그래요? 그럼 한번 믿어보자. 그리고 이제 믿고 이제 전갈을 태우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갈게요. 죽었게요.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좀 아주 가슴을 치는 얘기가 있어요. 개구리가 야, 너 안 죽인다. 너 그럴 수가 있어. 그러고 이제 막 욕을 하니까 전갈이 그랬대요. 나도 안 죽이려고 그랬는데 내 본성이 찔러대는 거라. 나도 모르는 본성으로 그냥 너를 찌르고 있으니 어처가 먼저냐. 그리고 같이 죽었대. 그러니까 본인도 죽는 줄 아는데 본성이 저는 찌르는 게 근성이 찌르는 게 있어갖고 본성이 찌르는 본성이라 죽을 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찔러서 죽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마귀의 본성을 이제 보는 거예요. 마귀의 본성은 아무리 자기가 살아야 된다고 해도 분별해서 회개하고 깨닫고 이게 안 되네. 그놈은 본성이 죽이고 멸망시키고 뺏는 것. 그러니까 본질이 도무지 하나님이 그를 어둠에 가뒀다는 것은 인간은 어둠에 가뒀다고 하지 않잖아요. 마귀가 있는 현장에는 만들었지만 어둠에 안 가뒀다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뭡니까? 어둠에 가두지 않았다는 말은 바로 인간은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그 어둠의 환경에는 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여 쫓아갈 수 있는 어둠의 구덩이에 처박힌 영적 존재로 세운 것이 아니라 어둠의 사탄이가 공격할 수 있는 곳에는 있지만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빛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빛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운 거예요. 인간과 마귀는 달라요. 영적인 주소가. 마귀는 아예 어두운 구덩이로다 딱 했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어. 아무리 마귀를 알아듣게 너 그렇게 성경은 잘하는데 그렇게 어떤 분이 해도 마귀 IQ는 5,000이야. 이렇게 지혜롭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지혜로운데 왜 그걸 못 깨닫냐고 아무리 설교해도 마귀는 그거를 모른다는 거죠. 예, 이걸 왜냐면 그걸 어둠에 가뒀댔잖아요. 가뒀어요. 근데 인간은 어둠에 가뒀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 마귀가 있는 현장에 우리가 인간의 세계가 지어졌지만 어둠에 가뒀다고 기록하지 않아요. 이 말은 우리는 얼마든지 빛을 따라 살 수 있고 빛을 따라 살 수 있는 게 축복이죠. 마귀에게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인간에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빛을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사탄, 여러분 이 타락한 천사들을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지옥에 던져 넣기 위해서 어둠의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그들을 딱 지키게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도 여러분 그곳에 지워졌기 때문에 지금도 도무지 못 깨닫는 마귀에 의해서, 천사들에 의해서, 귀신들에 의해서 우리는 여러분 미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 속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여러분 어두운 구덩이에 우리를 지키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존재로는 있지만 천국에 져진 게 아니라 천국 밖에 여러분 어둠 속에 지어졌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빛을 보고 깨달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족할지라도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회개하고 돌이키고 여러분 빛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먼저는 뭐를 보시면 되냐면요, 하나님이 천사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빛의 나라에 두신 천사들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고 그들의 죄는 반드시 심판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2장 4절 말씀이에요.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5절. 자, 함께 있습니다. 2장 5절 시작. 자, 여기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았다. 아까는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옛 세상이 뭡니까? 노아 홍수 때 그 전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노아 때 심판을 했잖아요. 온 세상을 심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옛 세상인 거예요. 옛 세상. 자, 그래서 그 옛 세상의 후가 지나가고 노아 홍수 그 후로 새 세상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심판이 임하면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이제 하시겠죠. 자, 그래서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옛 세상이란 말은 아담과 하와부터 노아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보시고 마지막까지 여러분 타락이 가니까 그 죄를 하나님 보시고 용서치 않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7 식구를 보존시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를 했어요. 우리는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냐? 의를 전파하는 노아가 되고, 어떤 신앙이요? 의를 전파하는, 그러니까 의를 따라 살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에 있는 사람들은 싹 다 심판하시고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2장 4절도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고 긍휼없는 심판을 하셔서 그들을 지옥에 보내려고 어둠 위에 구덩이에 가둬서 그들은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건요, 인간에게는 어둠의 구덩이에 아직 안 가뒀어. 우리가 범죄했을 때 어둠의 구덩이에 안 가뒀다고요. 아직은. 마지막에 여러분 지옥 심판에는 어둠의 구덩이에 가두겠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죄를 범했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고 빛을 따라 살 수 있는,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거는 참 우리 인간에게 너무 축복이에요. 그냥 천사들이나 이 타락한 천사는 그 기회를 안 줬어요. 그러나 이 인간들은 노아 때까지 참다가 거기서 싹 여러분 심판을 하죠. 그때 옛 세상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고 그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했다. 그럼 이 노아와 7 식구가 뭡니까? 의를 따라 살아가는 자, 의를 전파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죠. 의를 전파했다는 말은
노아가 방주를 졌다는 말씀과 방주를 지으면서 이 방주에 오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죄를 버리고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 물홍수 심판에 준비해야 된다고, 이 종말을 예비해야 된다고, 그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 의의 핵심이 뭡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것, 예수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고는 복음을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물의 심판에서 자유한다. 그래서 과거에도 예수의 복음은 동일하게 증거됐어요. 그래서 노아에겐 방주만 지라고 온 게 아니에요. 방주를 지면서 그 방주이신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 노아가 의를 전파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가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의를 전파하는 노아, 예수를 전파하는 노아, 바로 이 가정, 그 방주를 지은 것도 순종이지만 의를 전파하는 것도 순종이죠. 이렇게 순종하는 노아와 7 식구를 하나님이 보존하고, 여러분 바로 불순종하는 이 죄의 길을 걸어가는 이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옛세상도 하나님 용서하지 않았구나, 천사도 용서하지 않았고 옛세상을 살아가는 이 인간들도, 사람들도 하나님은 용서치 않고, 천사든 인간이든 하나님은 심판할 때는 아주 국률 없이, 알짤없이 그냥 싹, 하나님 볼 때 참만 남기고 싹 다 심판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심판 때 그래도 한 교회에 100명씩은 남겨두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노아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수천만 명이 여러분 충만했는데, 하나님은 참이라고 인정하는 그 노아와 가족 8명만 살리고 싹 다 죽인 것을 심판하신 걸 볼 때, 이것은 국률이 있는 심판이요, 국률이 없는 심판이요? 국률이 없는 심판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정말 이런 심판이 진행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마지막 심판 때 이런 심판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정신을 잘 차려서 다시 한번 여러분, 노아와 7 식구 같이 하나님 앞에 보존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게 신기하게 지금도 저도 그렇지만 수많은 저와 여러분들이 노아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주님의 오심을, 심판을 준비하지 못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심판의 주님 앞에 서라 했는데, 심판의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빠지고 영혼의 깊은 잠을 자서 죄악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의를 전파, 오직이라고 했던 것은 다른 길이 없다, 단 하나, 오직, 이 말은 바로 이 길 외에는 없다. 선행도 안 돼요. 바로 노아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구원의 장소 방주를 지으며 주님이 말씀하신 이 방주 안으로 들어와서 심판을 면하라고 하는 그 오직 의를 전파하는, 이것이 지금으로 해석을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오직 우리의 의요 구원이 되시는 예수를 전파하는 그런 믿음의 순종의 노아 같은 사람이 마지막 날에 여러분 보존된다는 거죠. 보존. 노아의 때는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옛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용서하지 않고, 사람도 이 죄값은 분명하게 심판을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뒤에 보니까요, 여기 뒤에 보니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 경건치 않은 자도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제 뒤에 또 이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누구를 심판했냐? 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 가정 외에는 하나님 볼 때 경건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경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6절 봅시다. 6절. 자, 6절 한번 봅시다. 동일하게 경건치 않은 자들입니다. 시작. 이것은 온 땅을 다 이렇게 멸한 것은 아니고 소돔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멸하셨는데, 부분적인 심판이죠.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로 정해서 하나님이 죄가 되게 했는데,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이걸 통해 본을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자인 이 롯만, 그나마 경건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롯과 그 몇 명의 소수의 가정들만 살리고 나머지 싹 다 여러분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심판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라는 거죠. 이 베드로 사도는 봐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의 천사도 심판하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때 옛세상도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오지 않는 경건치 않은 싹 다 심판했다. 예외가 없다. 뭐 그것이 명수가 8명이 남아도 싹 다 심판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을까요? 그 소돔 고모라 성은 지금 말하면 강남이고 서울이에요. 제일 많이 사람들이 번화한 곳이었어요. 그 소돔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멸하실 때 여러분 몇 명을 구원했죠? 몇 명? 몇 명? 4명, 4명. 롯, 딸 셋. 그죠? 4명 구원하고요. 4명 낳고 다 죽었어요. 롯의 가정도 반땅, 사위들 다 죽고 아내 죽고 반만 살았어요. 8이 살아야 되는데 반만 살았어요. 노아 때보다 더 하죠. 한 가정도 찢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저는 교회 잘 안 다녀도 아내가 열심히 다니고 아내 발 붙들고 천국 가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래는요, 헌금도 11조, 부부이기는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이 벌어서 11조 할 때는 같이 하지만 헌금을 하는 것도 회개를 하는 것도 구원을 받는 것도 모두가 개별적이요. 개별적인 거예요. 원래 감사한 것도 같이 이름 써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런 거를 잘 과림께는 모르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분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를 여러분 아내 남편이한테 이름 써서 같이 할 수 있어요? 구자영 권사님, 회개가 남편과 아내 이름 써서 같이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회개도 감사도 예배도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다 개별적으로 올라가. 개별적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습관으로 살아와서 잘 못 느끼는 거지만, 그래서 저도 뭐 부활절 감사를 해도 다 따로따로 이름 따로따로 다 따로따로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대로 하는 거예요. 아내가 회개했으니까 나는 아내도 다 도매금으로 가는 거지 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왜 감사와 헌금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따로따로 하지 않고 왜 개별 이렇게 합해서 하려고 그러죠? 11조야 여러분 같이 벌어서 하기 때문에 하지만은 원래 그런 부분들을 다 분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얘가 욥기서에 보면 욥이 자기의 그 축제를 갖고 어떤 좋은 여러분 즐거운 날을 가졌을 때 그 다음에 혹시라도 자기 아들들이 범죄했을까봐 그 아들 한 명 한 명당 이름으로 다 여러분 번제물을 다 준비해가지고 하게 하고 욥이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욥의 행세가 다 이랬다는 것은 욥이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아들의 자식들의 영혼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철저히 관리하며 책임진 욥은 가정의 족장제사장처럼 가정의 목사님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자녀들을 하나님 뜻대로 분리해서 한 사람이 욥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엘리에 가면은요, 자기 자식을 그냥 별것도 아닌 거죠. 도배급으로 넘어가니까 엘리까지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욥은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녀까지 그렇게 신경 쓰면 한 영혼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을까봐 다 따로따로 도매금으로 자식들 묶어가지고 한 번에 하지 않고 다 따로따로 했다는 거예요. 욥의 행사가 이랬다. 이 말은 욥이 항상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나를 대우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건 요거고, 그래서 이와 같이 롯의 가정은 가정에서도 반만 구원받고 반은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경건치 않은 자의 본을, 멸망하는 자들의 본을 인간 중에서도 딱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경건치 않은 자도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도 사람도 경건치 않은 자도 다 한마디로 죄 있는 자는 다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경건하다라는 것은 죄를 없이 한다.
거룩하게 한다, 이런 내용과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건의 뜻이 여러 가지 있죠. 입을 다물어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경건이 헛되다.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야고보서 갖고 전화 한번 나눴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오늘 여기서 이게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본을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해 나가는, 죄를 씻고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삶에 실패한 자들을, 즉 죄가 있는 자들은 천사도 사람도 누구든지 죄가 있는 자는 싹 다 하나님이 심판했다. 여기서 이 죄가 있다라는 것은 물론 모든 사람이 죄가 있죠. 하지만 이 빛을 따라 사는, 그래도 이 죄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죄에서 사유케 빛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자들에게는, 즉 하나님은 경건하다는 단어를 붙였어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죠. 모든 인간은 허물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죄를 따라가지 않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와 의를 전한 노아와 그 가족들, 의를 전하고 의를 쫓아가고 방주를 지은 자들, 그들도 여전히 죄가 있고 연약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하신 여러분 그 믿음의 길, 여러분 빛을 쫓아가는 그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런 자들은 경건한 자들인 거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롯도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여러분 멸망당할 때 천사가 와서 그래도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듣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경건한 자, 그래도 의롭게 살아보려고 몸부림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 가시죠. 그랬을 때 여러분 그를 천사를 다 영접해가지고 대우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줍니다. 노아처럼 주죠. 줬을 때 이 롯이 그 부분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지금껏 타락하고 지금껏 잘못 갔던 부분도 있었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로 작정하며 그 의를 전합니다. 심판에서 사유케 할 의를 전하는데 롯의 사위는 농담으로 여기죠. 롯의 아내는 반신반의하죠. 결국에는 그 의를 전했던 롯은, 의를 전한 롯은 그래도 부족하지만 빛을, 그도 여전히 죄인이지만 완벽한 의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빛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를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경건으로 보신 거예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이해가 돼요? 모든 사람이 100% 의로운 사람은 없어요. 노아도 다 죄인이었.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를 의로 여기시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주님의 빛에 반응해서 빛을 따라서 살려고,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살려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의 복음을 따라 살려고 살아가는,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경건한 자로 여기고 그 사람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시고, 그게 그 소리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여긴다는 말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논리에 빠져, 언어 논리에 빠지는데, 야 의로운 자가 구원받는다고? 그래 맞아, 의로운 자가 구원받는데 야 세상에 의로운 자가 누가 있어? 다 의롭지 않지? 자꾸 이게 스스로 논리에 빠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 보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는 의로운 자가 하나 없지만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의를 받아들여서, 그래서 여러분 참된 의,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주 예수, 그 의가 되신, 참 의가 되신 둘째 아담이신 예수, 나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죄값 지불하신 그 예수, 그 의가 되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쫓아가서 내 의, 나의 불의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참된 빛과 의를 쫓아가는 사람들, 이것을 바로 경건하다고 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를 쫓은 사람들, 노아와 함께 그 자녀들이 다 의로 여겼어요. 롯을 쫓은 사람들, 롯의 사위는 들었지만 안 쫓았어요. 롯의 아내는 들었지만 돌아보면 안 된다니까 돌아봐서 결국 멸망당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롯의 딸들은
결국은 따랐잖아요. 부족하지만 따랐어요. 물론 천사가 와서 지체하니까 끌어주긴 했어요. 그래도 롯이 부족해도 빛을 따라 살려고 빛을 바라보고 의가 되신 주님을 따라서 의를 전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경건하게 보시고 그를 살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의를 전한 이 롯에 의해서 전함을 받은 이 자녀들이 여러분 따라갔을 때 그것을 의로 봤단 말이에요. 경건으로 봤다. 그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은 싹 다 롯의 의를 전하는 것을 듣지 않은 자들은 싹 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주님 앞에 서려면 내가 어떤 사람 되어야 되냐? 주여, 죄를 해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 주님, 내가 경건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의를 쫓아가고 그 의를 아버지 힘들고 내가 연약해서 때로는 롯과 같이 여전히 지체하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따라가고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려고 빛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러면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라도 내 손을 잡아서 여러분 롯이 심판한 중에도 지체할 때 하나님께서 조금 심판을 좀 이렇게 막아서라도 그 경건한 자는 보호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도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경건한 삶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주여! 다시 한번 크게 주여! 내가 마지막 때에 경건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경건한 자라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해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의를 쫓아가는 거예요. 또 그 의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노아의 방주를 믿음으로 내 안에 지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들어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경건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구나. 우리는 심판받지 않게 해서 이 죄가 있어도 빨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고 또 빛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죄에 대해서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께 돌이키는 모습을 가져서 우리가 하나님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경건한 자로 여겨지고 그 믿음을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시고 그 의를 여기는 받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경건한 자고 주님의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자란 말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있지만요 결코 정죄함을 안 받는 것뿐이에요. 그냥 이 말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냥 모든 죄가 다 자유한 거다 뭐 이렇게 그냥 막 나가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 예수 안에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까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다 경건한 자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 내가 부족함이 있어도 그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정죄함 받지 않는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이제 주님 심판대 앞에 설 때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죄가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말만 들으면 맨날 헷갈리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우리 속에 죄가 하나도 없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잘 챙긴다고 했어. 그런데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일 죄를 졌어. 내일 여러분 친구를 미워했어. 미워하고 회개하려고 하는데 회개하기 전에 주님이 오셨어. 그럼 어떻게? 죄가 있잖아. 그럼 지옥 갈까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경건을 따라서 내가 죄가 있어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내가 정말 그렇게 여러분 주님을 따라 의를 쫓아 살아갈 때 빛을 쫓아 살아갈 때 그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내가 물론 시간차에 의해서 죄는 졌지만 회개를 못할 수 있지만 주님이 보실 때 예수와 뜻을 같이 하고 빛을 따라 살고 그 의를 향해 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경건하게 보셔서 예수 안에 있는 자로 보셔서 이 자들에게 죄가 있어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그를 해방시키시는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려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회개하며 살지 않고 죄를 자꾸 썩혀갖고 여러분
주님 보실 때 믿음이 아니라 예수 밖으로 밀려나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아무쪼록 이렇게 경건치 않은 자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하셔서 죄는 반드시 심판을 하셨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천사 때든 사람이든 경건치 않은 자든 싹 다 주님은 이 심판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는 죄는 반드시 심판받으니까 우리 철저히 죄에서 자유한 롯, 최소한의 롯 같은 사람, 최소한 여러분 정말 노아와 같이 그들도 하나도 죄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방주 지면서도 때로는 불평불만이 속으로 했을 수도 있겠죠. 인간인지라. 그렇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주님을 쫓아가고, 그래도 여러분 믿음으로 망치를 놓지 아니하고, 그래도 여러분 아내가 돌기덕이 되더라도 롯도 거기로 돌아가서 여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 아내와 사별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그 믿음을, 그 경건을 하나님의 의로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모습 갖고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 나 자신을 그렇게 세워가는 경건한 자들 되어지기를, 경건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봐요. 7절 8절. 자, 우리 7절 8절입니다.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모습을 대해야 되느냐. 자, 우리 7절 8절 자 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롯은 의인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의인이 10명만 있어서도 이성을 멸하지 않을 거다. 나중에는요 10명 이하 아니야. 성경에 어떤 성경에 보면 의인이 1명만 있어도 그 땅을 살린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 많은 목사님들 설교할 때 롯의 그 소돔고모라 땅에는 의인이 1명도 없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였는데, 이거를 두 가지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물론 정말 롯이 온전치 못하다는 이제 의미에서 그런 건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롯이 의인이래요? 아니면 여러분 롯이 불의한 자래요? 아니, 베드로 사도가 롯이 의로운 자래요? 여러분 불의한 자래요? 의로운 자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롯이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가 여전히 허물이 있어요. 여전히 부족한 신앙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시는, 노아 때는 방주였지만 여러분 롯 때는 하나님이 그곳을, 그 멸망의 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그 가정이 있는 곳이고 돈이 있는 곳이고 지금까지 수많은 걸 다 모아놓은 곳이야. 내 애정이 있는 걸 다 놓고 버리고 가야 돼. 빈손 들고 가야 돼. 그렇지만 구원이 그 돈보다, 내가 지금껏 이룬 것보다 더 소중하고, 소중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한 사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경건인 거죠. 이게 하나님 볼 때 의인 거야. 할렐루야. 그 보세요. 부자 청년 보세요. 부자는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관한 볼 때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영생에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할 것이라고 나를 쫓은 제자를 받아주죠. 그때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다 버렸나요? 안 버렸나요? 롯으로 따지면 다 롯은 버리고 왔어요. 롯이 얼마나 부자였어요. 아브라함 목자들과 여러분 싸울 만큼 엄청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소돔 고모라 땅이라는 적과 꿀이는 땅으로 갔어요. 근데 뭐 그 후에는 얼마나 부자인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아무쪼록 여러분 그 많은 것을 다 버리고 와야 됐어요. 근데 여러분 뭐 롯이 부자였으면, 아니 아브라함이 부자였으면 롯도 부자였던 게 맞죠. 그런 상황에서 이 롯은 구원이라는 영생을 위해서 자신의 가정과 집까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도망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 달려갔어요. 근데 부자 청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재물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부자 청년은 멸망으로 가게 됐고 롯은 구원받아요. 그래서 성경은 내 목숨과 내 재산보다 뭐가 중요하냐? 영생이 중요하고, 이렇게 여겨서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내 영혼만큼은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속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 사도는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롯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그래서 여러분 여기 8절에 보면, 여기 7절에 보면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이 나에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졌다. 롯이 그 더러운 곳에서 고통당했다는 거예요. 이건 육신적으로는 아이고 여기가 저 싸우니 그랬을 수도 있어. 문화 좋죠. 타락하는 성적 문화 좋죠. 그러니까 거기가 저 싸움을 했을 수도 있어. 근데 영적으로는 그가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축복받아야 될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신앙이 중심이 있었던 그가 영적으로는 안 좋은 곳에 있으면서 육신은 좋았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고통을 받았어요. 그 영혼은 빨리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쫓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곳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주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좀 서자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법한 자가 되지 말자. 어떤 자요? 이 소돔 고모라 땅의 사람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면 무법한 자라고요. 무법하다는 건 법이 없는 거야.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경건한 자고 여러분 축복받고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소돔 고모라는 하나님의 법으로 지들 마음껏 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그들의 표현을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받을 그들의 모습은 무법하자.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들의 집으로 하나님 법이 없는 사람. 그들은 경건치 않은 자고 심판받을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무법한 자가 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우리 성도 경건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 속에 내가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함부로 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 그냥 무법한 자라고 하는 것은 법 없이도 살아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속에 반드시 가지고 살아야 돼. 경건한 자들의 특징,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없어요. 동성연애 하지 마라. 그건 잘못된 죄다. 분명히 말해서 동성연애하고 성적 타락하고 하나님의 법 10계명도 다 무시하고 지들 마음대로 살아. 짐승처럼. 그냥 무법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법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대표적인 여러분 성경에 보면 늘 공통적으로 나오죠. 육신이 타락했을 때 나오는 첫 번째,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면 육체의 소욕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음행이에요. 음행. 그래서 육신이 타락했을 때 나오는 현상의 첫 대개 단추가 음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무법한 자, 경건치 않은 자죠. 하나님의 법이 없는 자, 생명의 법이 없는 자, 하나님이 없는 자, 의가 없는 자, 무법한 자입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 행실이 음란한 행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이것을 여러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졌다. 이 말은 바로 여러분 이 소돔 고모라 성이 한마디로 말하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지금 이 사회가 어떻습니까?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에 헌법은 있어요. 근데 헌법을 고치죠? 뭐로? 간통죄도 죄가 아니다. 고쳐. 왜? 하도 간통죄를 많이 지니까 그 죄를 없이 하자 그랬어요. 헌법으로 그래서 여러분 간음죄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져도 간통죄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야 법을. 그게 이 세상의 법은 여기서 말하는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보십시오. 우리가 N번방 집은 나왔잖아요. N번방 뭔 말인지 알죠? N번방 TV에 지금 성적 타락을 시키는 그걸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 사람들이 물어봅시다. 물론 헌법은 그들에게 있을지 몰라요. 헌법은 피해 다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있을까요? 없죠. 마음대로 돈 주면 마음대로 성관계하게 한다. 그러니까 좋다고 거기 들어가도 돈 내고 N번방에서 수많은 여자들과 수많은 여러분 어려움을 나는 그래도 최근에 뉴스 보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만요. 이렇게 인터뷰했더니 그게 딱 한 줄이야. 나를 끊을 수 없는 내용은 정확히 똑같이 외우지 않으니까 이해하세요. 악마의 그 손에서 나를 건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악마의 이 모든 것을 끊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라고.
이게 뭐냐? 본인도 내가 거기서 뭐를 봤냐면 본인의 갈등을 본 거야. 뭐냐? 이거 그러면 안 되는데 본인도 중독돼 갖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귀신 역사고 마귀 역사인데 그 속에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양심의 법이 이미 마비됐어. 법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법이 없이 그냥 막 보세요. 요즘에 동성애하죠. 여러분 막 바람 피는 건 기본이고 동성애까지 안 해? 성적 타락의 끝이 동성애거든. 대한민국의 동성애 여러분 지금 에이즈 증가율이 전 세계 1위 아닙니까 지금? 엄청나게 지금 교회는 예배드리지 말라. 동성애는 지들끼리 난리쳐도 냅둬. 이런 부분이 나는 불만이 많은 거예요. 이런 부분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과거의 소돔 고모라서만이 아니라 그때 무법하다. 무법한 거 다른 거 봐. 살인도 무법이고 다 봐. 무법인데 하나님이 최고로 안 좋게 여기시는 무법이 뭐냐? 음란이라는 거예요. 이건 창조의 질서 말랍게 보면은 남자와 여자를 왜 한 번에 천사처럼 많이 안 만들고 가정이라는 걸 통해 아담을 통해서 모든 걸 했느냐? 그든 목적이 뭐냐?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왜 아담 한 명을 지어서 모든 인류를 만들었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경건한 자손이 뭐냐? 둘이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그러니까 동성애는 경건한 자손을 못 얻어. 그러니까 그 불법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이를 통해서 참 합법적으로 자녀를 사랑으로 맺어서 나가지고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경건하게 키우는 이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천사처럼 한 번에 수천만 마리를 만들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아담을 통해서 하나씩 천천히 신도 있게 아주 신중하게 창조가 이루어지게 그렇게 했는데 인간이 타락해갖고 막 저질러 버리고 여러분 그러니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본질을 도전하는 행위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무법한 자들 노아 홍수 때도 성적 타락이 극치에 동성애에 가서 망했죠. 소돔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폼베이도 그랬죠. 여지없이. 근데 지금도 보세요. 지금 뭐 누가 여기가 소돔 고모라 땅이라고 대한민국을 그러겠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지금 무법한 자들이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렇게 막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결국은 대한민국도 거의 뭐 소돔 고모라 땅처럼 가고 있는 거죠. 예, 뭐 청년들이 돈 번다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서울대, 연대, 이화여대 뭐 이런 여러분 여자들이 돈 벌려고 자기 나온 과를 살리는 게 아니라 대학교 등록금 벌고 그것 때문에 몸 팔아도 돈 버는 사람이 엄청나답니다. 예, 그뿐입니까? 남자들이요 돈은 없는데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이 뭐냐? 몸을 대는 거야. 그래서 바텀 알바라고 자기 몸을 엉덩이를 대가지고 성관계를 해줘. 그러면 돈을 받는 거야.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 돈을 벌도록 그렇게 하니까 돈을 쉽게 벌. 왜 알바 뛰면은 뭐 100만 원 벌려고 한 달 내내 고생해야 되는데 여러분 뭐 며칠만 고생하면 100만 원 보니까 그렇게 버는 거예요. 애들이 알바를 뛰어서 벌어 돈을 그렇게. 그러니 지금 법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법이 창조 질서의 법이 무너져서 음란의 행실로 말미암아 지금이 소돔 고모라 땅처럼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이 거기서 살면서 이건 아니야 보지 마야지 저거 아니야. 롯은 그래도 동성애 하려고 그 천사들을 끌어내려올 때 차라리 내 딸 결혼하지 않는 내 딸이 있으니까 그들을 통해 하고 이 사람들을 낳더라고. 동성애만큼은 안 된다고 막은 사람이 롯 아닙니까? 이 경건한 나름대로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하나님이 건졌다. 어떻게 건졌죠? 심판. 뭐로 건졌다고요? 심판으로 건졌어. 그냥 그를 다른 데로 이사 오게 한 게 아니라 거기를 쑥대밭으로 유황불로 심판하고 심판을 함으로 인해서 그가 거기서 나오게 하셔서 심판이라는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건졌다 이거예요. 이 말을 왜 합니까? 마지막 심판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 더러운 걸 안 보고 하나님의 빛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타락과 모든 잘못된 불을 보면서 우리의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는 거죠.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빨리 건지야지. 이 말은 어떻게 건져? 이 땅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빨리 심판해서 우리를 건지겠다는 거. 롯처럼. 할렐루야. 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심판으로 멸하고 의인은 살림으로 거기서 분리시켰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때 정말 우리는
무법한 자로 나가지 말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한다는 것은 이 땅이 무법한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이 땅이 법이 있는 자들의 모임이 되고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거, 이것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건데, 하여튼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점 이 세상은 멸망을 향해서 여러분 무법한 자들의 충만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자 무법한 자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죄질 때 저도 그렇겠지만 우리 많은 사람들이 뭐 주일 봄에도 그냥 괜찮아요, 무법해, 뭐 죄져도 그냥 무법해. 이게 문제예요. 한번 외쳐보자. 주여, 다시 크게, 주여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을 주옵소서. 무법하면 마음대로 죄져도 그냥 상관없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주님은 어떤 자를 심판하냐? 무법한 자들의 있는 곳을 심판하셨다. 지금까지 다 그랬다. 그럼 우리는 주님의 심판 앞에 설 때 무법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이 나를 주관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야 한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내 속에 하나님, 내 속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심판의 법이 내 속에 있어서 그 법이 나를 묶고 다녔습니다. 이제 이것이 될 수 있는 사람, 우리를 하나님이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지 않게 죄악의 곳에서 분리시키고 멸망의 곳에서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건져짐을 받을 수 있는 롯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의인이 저희 중에서 거하면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롯이 그 불법한 행실들을 보면서 추잡한 모습, 동성의 모습,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 보면서 그들의 그 의로운 심령이 계속 상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과림교회가 의로운 심령이 상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뭐 목사의 더러운 것은, 장로의 더러운 모습, 지도자의 권사들의 더러운 모습을 보면 그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로운 마음들이 계속 심령이 상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불의한 심령들이 볼 때, 야, 어떻게 여긴 주의를 이렇게 짓고 예배를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고, 야, 불의한 심령이 여러분 주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이 곳이라도 하나님의 법이 주관하는 것이 되고, 이곳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충만하게 그 밭마다 심령의, 천국의 심령마다 심겨져 갖고 하나님의 법이라는 말씀의 법이 딱 기준 갖고 다림줄에 하나님의 기준이 딱 세워져 갖고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심판 중에도 책임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래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온전히 세워져서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 말씀의 법 때문에 하나님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랑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의 법이 마음속에 있게 하는 거, 하나님의 기준이 내 마음속에 법으로 있어서 절대 무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 정말 나를 지키게 하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이 교회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교회 돼야지. 아유, 과림교회 이렇게 성도가 많아도 내가 말해도 조금도 움직이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아무리 외쳐도 아침부터 새벽부터 외쳐도 과림교회 성도들 그 말 듣고 움직이지 않아. 그럼 하나님의 법은 없어. 근데 뭐냐? 헌법은 있어. 헌법은 얼마나 강한지. 아유, 교회 오셔야죠. 국가가 요즘에 교회 가지 말라고 했다고. 그럼 당신 속에 무슨 법이 진짜 법이요? 여러분, 우리 속에 무슨 법이 큰 법이 돼야죠? 자, 크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법이 큰 법이 돼야죠?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법이 큰 법이었어. 예수 믿기 전에 부모님의 법이 큰 법이었어.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사랑하는 이의 법이 큰 법이었어.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난 다음에는 주님의 법이 큰 법이 돼야지. 아멘 합시다. 수기철 목사님이 왜 순교되겠어요? 일본의 법이라고 하는 그 법보다
모두에 걸어가야 되는 그 고통의 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 법이 크니까 간 거 아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척도는 그거예요. 당신 속에 어떤 법이 크냐? 저도 죄질 때 언제 죄짓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약화되고 내 육신의 마음의 법이, 죄의 법이 강화될 때 죄를 짓고, 그래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할 것은, 우리 속에 뭐가 강조돼야 되고 뭐가 강화돼야 되냐? 주여, 하나님의 법이 강조되고 하나님의 법이 강력해갖고 내가 그 말씀의 법 앞에 떠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에 이사야서 66장에 누가 주님 다시 올 때 여러분 권면받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권고를 받습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중심에 통회하고, 할렐루야. 중심의 통회는 중심으로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 그럼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누구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이 강한 사람을 외쳐야지. 자,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법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말씀 앞에 떨고, 그 말씀에서 또 이탈했을 때 어떡하지? 두려움이 있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안 강하면 말씀에도 콧방귀 끼고 그냥 가는 거야. 이런 자는 주님이 오실 때 권고를 못 받는데요. 제 말이 아니라 이사야서 6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한 이 소돔 고모라의 특징은 무법한 자구나. 무법한 곳마다 나타나는 현상은 음란이 판을 친다. 이 대한민국도 어쩌면 하나님 보는 관점에서는 소돔 고모라 땅만큼 무법한 나라가 된지도 몰라요. 주님이 더 안타까워. 교회 다니는 성도, 빛을 따라간다고 하는 경건한 자라고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이 희미하고 세상의 법을 강력하다는 것을 볼 때 주님이 가슴 아프지 않겠는가? 저만 혼자 떠드는지 공감이 되시면 아멘.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뭐 다니엘도 여러분 사자굴에 간 것은 하나님의 법이 그 당시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의 법보다 더 하나님의 법이 강하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고 이러면 간 거 아닙니까? 사망이라는 죽음의 법도 그에게는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크고, 그러니까 큰 거잖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신앙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롯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무법한 자가 되지 말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의로운 심령이 상하지 않도록 세상을 보지 말고, 이게 불법의 행실을 보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불법의 행실을 보지 말고 예수를 보고, 더 크게 아멘합시다.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실을 보고 믿음의 행실을 보고 그걸 들음으로 인해서 정말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게 아니라 더 강력해지고, 할렐루야, 이거를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자꾸 불법한 행실을 보면은, 안 볼 수는 없지만 보면은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해져요. 그럼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에 온전히 계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의로운 행실들을 바라보면, 그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는 롯이요, 의로운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실을 바라보면서 그러네, 이번에도 이 위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네, 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정말 그 은혜를 보면서요, 그 롯이 그 의로운 여러분 심령이 상하는 게 아니라 더 건강하게 강력하게, 할렐루야, 이 세워졌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떠나가지고 소돔 고모라 땅에 오니까 그 의로운 심령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히려 불법의 행실을 보면서 상해졌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 읽고 마칠 텐데 우리 10절 한번 말씀을 9절 말씀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마지막에 건져줘요. 대표로 롯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노아도 있을 수 있죠. 경건한 자는 시험이 오지만 시험에서 건져주셔요.
불의한 자는 그 형벌 아래 심판 날까지 두셔요. 예.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경건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한 자가 되는 방법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무쪼록 경건한 자는요, 정리하면 무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강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속에서 죄를 없이 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이 경건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빛을 따라서 주님이 부르시는 심판을 위해서 준비되기 위하여 방주 안으로, 예수 안으로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 이 자가 바로 경건한 자다. 오늘 우리 다 모두가 이런 경건이 돼서 하나님의 시험에서 건지셔서, 이 땅에서 어차피 악인을 시험하려고, 심판하려고 시험할 거예요. 어떤 시험이 와도 여러분들이 경건한 자가 되면 그 시험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경건한 사람들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